제주 비라들배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잠깐 안내 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오늘 영상이 올라가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그 문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설교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요 강해도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없으니까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신에 녹화분을 예약 형태로 해서 일요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창세기 강해를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누게 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4장 15절에서 보았듯이 카인은 자기 스스로의 그 죄를 결코 감당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도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사람의 기준에서 정의하고 규정하는 선악적 율법적 개념의 행위로서의 어떤 결과물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이것을 행위로서 행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나의 의를 챙기고 이 표적과 비유로 주어진 잠시 잠깐 그냥 신기루 꿈으로 주어진 이 세상에서 육적 가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과 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한다,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선동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는 죄라고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인은 한편으로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어 마땅한 카인, 곧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카인이 그 죽어 마땅한 나 카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자신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언약과 그 다음에 어떤 확증의 증표로서 가인에게 표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시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표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바로 언약의 증표인데 이 언약의 증표는 결국 뭐냐면 표적을 뜻해요. 그럼 그 표적이 무엇이냐? 이 호코스모스 세상 전부가 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질 세상,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문자 성경,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로서의 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안에 내용물을 담고 있어요. 그럼 그 표나 표시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그것 자체를 쫓고 그것 자체를 소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알아먹어서 그 내용물을 알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하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하와가 또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가 하와인데
그게 곧 카인이란 말이에요. 하와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곡해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표적을 주었더니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있지도 않은 열매로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생명의 표로 받은 게 아니라 짐승의 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무튼 카인한테 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어졌어요. 문자 성경이 주어졌어요. 왜? 언약의 증표로서 그를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여호와께로부터 표를 받은 이 카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And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on the east of Eden.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했대요. 자, 주의 면전에서 떠나갔다는 의미, 여호와 앞에서 나갔다는 의미는 결국 뭐겠어요? 여호와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가 우리를 떠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카인은 곧 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카인을 엉뚱한 존재로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카인은 곧 하와고 그 하와는 곧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처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 진리가 아닌 문자로 읽고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로 창조되어지는지에 관한 성경의 엄중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4장 16절, 17절, 18절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카인이, 표를 받은 카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물러갔다는 의미는 그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행위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땅을 경작한 거예요. 땅을 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은 밀어낸 다음에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우상숭배,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떠나가면, 여호와를 떠나가면.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을 말 그대로 표적으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고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면전을 떠나는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게 바로 낙태를 뜻해요. 여호와께 씨를 받지 못해서 잉태는 되는데 생명으로 잉태되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로 결국은 잉태되어 창조가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66권을 문자로 읽고 믿고 행하면. 근데 너무도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현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그냥 그대로 표피적으로 만나를 줬더니 보리떡과 생선을 주었더니 그것의 의미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만나를 썩을 양식으로 받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먹은 거란 말이에요. 보리떡과 생선에 감추어진 진리, 복음,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육신의 정욕을 위한 양식으로 받아 먹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성경 66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믿고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네. 이러한 우리의 율법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네. 이 성경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다.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누려야 된다. 이러면 그게 바로 카인처럼 여호와를 떠나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물러가는 것이며 낙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나아지기는 나아지는데 뭘로 나아지는 거냐면 짐승으로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준엄하게 이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And Cain knew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Enoch, and he builded a city and called the name of the city after the name of his son Enoch. 카인이 자기 아내를 아니 그녀가 임신하여 하노크를 낳았다. 카인이 성을 짓고 그의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대로 하노크라고 불렀다. 카인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떤 아내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씨 가진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 여호와의 형상을 닮은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창조될 수 있는데, 카인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대요. 에덴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나간 거예요. 이해돼요? 성전에서 나가서 어디에다가 그 장막을 쳤냐면 놋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대요. 그 놋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집을 차지 못하는 거죠. 왜냐? 성전이 결국은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내가 몸된 교회가 돼야 비로소 그게 나의 처소가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합한 자가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씨 가진 여자가 되어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머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비로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집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어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신랑과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성전 여호와의 면전을 떠났으니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고 있으니 안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카인이 여자를 만난들 어떤 여자를 만나겠어요? 내가 진리가 아닌데, 나한테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나에게 양식 씨가 없는데, 생명의 씨가 없는데 여자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율법의 여자를 만나겠죠. 그게 누구예요? 하갈.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면 낳으면 뭐를 낳아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아닌 그 율법의 아들은 짐승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카인이 아내를 알아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하노크를 낳았대요. 이 하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게 봉헌하다,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카인이 그 방황이라고 하는 그 땅, 노땅에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나라고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은 나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응? 그 땅에 성을 지었대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겠죠. 응? 지푸라기는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땅을 섬기면서 열심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행하면서 그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카인,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카인이 그랬대요. 율법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율법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성, 바벨탑. 그게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땅에.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대로 불렀대요. 하노크. 그게 뭐예요? 봉헌하다, 드리다.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고 저것은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땅을 경작하며 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카인의 상태가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성경의 진리를 호라호해야 되는데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이거를 그냥 문자로 읽고 그 문자 그대로 믿고 행위로서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카인이.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을 문자로밖에 읽지 못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행태는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헌신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애들은 제대로 해줄 것도 못 해주고 와이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남편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신들은 전셋집에 살고 월세집에 사는데 아파트에 살아도 담보가 90%가 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꾸역꾸역 헌금하고 11조하고 건축헌금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카인처럼 율법의 성을 닥치닥치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뭐의 이름으로? 하노크, 봉헌하다, 드리다라는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카인.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믿고 행위로 행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노크를 낳은, 여기서 17절에서 임신해서 하노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낳았다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짐승적 출산을 의미해요. 동물적 출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야 되는데 아들로 지어지기는 지어졌어요. 근데 어떤 아들로 지금 지어진 거냐면 마귀의 아들로 지어진 거예요. 율법의 아들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노크. 짐승적 출산이에요. 동물학적 출산을 뜻한단 말이에요. 씨가 없는 자가 후손을 낳으면 생명이 없는 자가 후손을 낳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나와요? 아니죠. 카인도 생명의 씨앗이 없었고, 그리고 카인이 만난 배우자도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면 씨 가진 여자가 아닌 씨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갈. 그러면 나오는 열매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짐승, 동물이란 말이에요. 창조는 되는데 뭘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냐면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And unto Enoch was born Irad, and Irad begot Mehujael, and Mehujael begot Methusael, and Methusael begot Lamech. 하녹에게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았다. 그리고 무후야엘이 무투사엘을 낳았고 무투사엘이 레멕을 낳았다. 이거 이름 뜻 몰라도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계보는 다 비유적 의미의 계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카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호랑하지 못하고 문자로 읽고 믿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경작했어요. 땅에서 열매를 취했단 말이에요. 땅을 숭배했어요. 자기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부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네, 예수님을 믿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열매들은 다 짐승이에요. 씨가 없는 여자가 씨를 갖지 않은 남자가 새끼를 낳으면 당연히 그 새끼도 씨가 없는 거잖아요. 낳기는 낳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산이 되는 거예요. 카인은 여호와의 면전을 떠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사산된 자란 말이에요. 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육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겠다고 에노시라고 하는 그 방랑자의 땅, 방황의 땅에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 성전을 쌓았단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그 성.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은 다 짐승이에요. 내가 짐승이니까. 내가 생명이 없는 존재, 죽은 시체니까. 죽은 시체가 낳는 건 뭐예요? 좀비를 낳죠. 그러면 그 좀비는 또 누구를 낳아요? 좀비를 낳고 좀비를 낳고 좀비를 낳는 거예요. 그게 카인의 계보란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 성경을, 나 자신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표로 주셨단 말이에요. 카인에게 준 그 표로서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주셨어요. 나아시, 그 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엘로힘 여호와인 나아시, 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랫 것으로 성전에서 윗 것을 말하다 가르치다. 아랫 것은 아랫말이에요. 아랫말은 뭐예요? 곧 이 율법, 문자 성경,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다 아랫 것이에요. 이 세상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요 문자 성경만 성경이 아니라 나 자신도 성경이고 다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복음을,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델하우스를 진짜 아파트가 너희가 나중에 살게 될 진짜 아파트가 어떤 거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 미리 보여주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줬는데 그 모델하우스가 진짜 아파트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카인의 형국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비판한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국학계 이 말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도 나도 이 세상도 다 표란 말이에요. 표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됐잖아요. 하나님 성경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것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카인이 한옥, 하나님을 봉헌하는 거라니까요. 카인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카인은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나만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쌓고 그 성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런데 그가 맺은 열매는 다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멸망이에요. 성경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 껍데기 표적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주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자체를 삶의 목적, 목표로 삼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겠다고, 주인이 되겠다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행하면서 땅을 경작하고 땅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카인이. 그러면 그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원래는 에덴이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전의 입구는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엘로히뇨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런데 그 에덴 동쪽 노 땅에 장막을 쳐버리면 방황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나무를 결코 호라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나무를 지키는 두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두릅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칼이란 말이에요. 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그 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 검에 의해서 우리의 목이 잘려야 돼요. 목베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쫓겨날 때 우리에게 씌워졌던 그 가죽옷, 율법이라고 하는 겉껍데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천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에덴 동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영원한 심판이에요. 창조는 되는데 뭘로 창조된다?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내가 이전까지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인데 저 새끼 뭐야? 어디서 신학을 한 놈이야? 어느 교단 소속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저 신천지도 아니고, 제 지켜서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신천지, 뭐 JMS, 그 다음에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구원파, 저 이단 아니에요. 사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매일매일 설교를 올리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령을 구하면서 내가 이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그거 돌아서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창피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제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강의에 올렸던 설교 400편 500편 정도 되는 설교 미련 없이 다 삭제했어요. 유튜브에서 2% 부족한 게 보였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내 양을 치라.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긴 그 양, 그 죽은 시체를 생명으로 낳는 것. 그 죽은 시체가 씨 가진 여자로서 생명으로 잉태되어,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잉태되어 엘로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자 성경 그대로 전해버리면, 이것을 율법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슨 교훈, 윤리, 도덕, 삶의 적용지심, 세상 사는 지혜로 가르쳐서 행하게 해버리면 그 다 가인처럼 짐승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심판날에 가르치는 자를 제일 먼저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엉뚱하게 성경 가르쳐버리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인으로 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우리의 목베임이 당하는 다나토스로 우리가 죽지 못하면,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서는 이 문자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짐승, 내가 낳게 되는 후손도 짐승, 영벌로 끝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성령을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딴짓들 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